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부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꽃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갑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고통이 나를 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부르짖음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우리의 모든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말씀합니다. 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의 왕 주의 주,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신 주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의 주님의 그 모든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손발 주심을 감사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숨 쉴 수 있는 눈, 귀, 입, 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지체들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많은 은혜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외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 가족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지체, 취업이나 결혼, 신앙이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고 상심한 지체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에 눈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촌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사히 마치게 하옵소서. 특히 2020년 신촌교회 청년부로 이끌고 갈 임원들과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권찰 목사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임원들과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 또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과 더트루스, 영상과 음향으로 섬기는 방송팀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몬과 함께 하늘공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몬들과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고구마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감과 사과로 아침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에 맛있는 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차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먹게 해주셔서 아이폰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분리수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버스킹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 감사합니다. 일하기 전에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아이가 주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화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안수식 뒤풀이 감사. 당신은 하나님의 어려가는 있는 축복의 통로. 김정 목사님 목사 안수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샤워하고 난 후 김지영 목사님 수건 감사합니다. 내 평생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함께 울고 같이 웃는 신촌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사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새가족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눔은 계속해서 전지적 감사 시즌 캠페인 소식입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에 청년부는 매일매일의 감사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전지적 감사 시즌, 줄여서 전감시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먼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감사 영상을 보내주실 차례입니다.
방법은 각 샘톡방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올려주시는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 개중에는 노출이 있는 영상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자체 검열해 주신 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준비된 엽서를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뒤에 해당된 날짜에 한 줄씩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다음 주일에 꼭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엽서 가져가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요거 보드에다가 핀을 꽂아서 이렇게 부착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네, 다음 나눔은 송구영신예배 성가대원 모집 나눔입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청년부 성가대 연합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고요. 대상은 새해 첫날을 찬양으로 열기 원하는 신촌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겠습니다. 연습 시간은 4번 정도인 것 같고요. 문의 및 신청은 현 총무 박준홍 형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청년부 모두가 연합으로 같이 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시간도 샘모임 시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샘원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나눔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부터 엿새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기 첫 예배 출석 축복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와우, 누굴 닮았을까요? 아빠? 딸이 아빠를 닮으면 안 될 것 같은. 자, 우리 가까이 오세요. 제가 안으면 좋겠는데 울 것 같아. 자, 엄마 아빠가 안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준홍, 고진실 두 청년의 가정에 귀한 아기 온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오니 이 자녀를 두 부부가 잘 키우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유가 자라가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역자, 좋은 이웃,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만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엄마의 품에 안겨 나왔지만은 이제 자라가며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두 발로 걸어 주님 전에 드나들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자녀를 키울 만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그 달의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11월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목요일 김지영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청년부에게. 네, 드디어 기다리던 목사 안수식을 무사히 또 지난 주간에 마치고 그렇게 또 이 자리에 섰네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저는 그 받은 사랑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되게 사역하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일자분들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분들 향해서 양팔 벌려서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청년부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21장 25절이며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구약 잠언 21장 25절은 제가 가진 성경책 934페이지 즈음에 있으며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신약 33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과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 하나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청년부에 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발하고, 예, 오늘 19금 동영상도 보고, 예.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출판한 지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또 한편으로 신비로운 인물들 가운데 한 부류로 여러 제국들의 황제나 왕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깥 세상과는 차단된 커다란 궁궐 안에서 가히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중국의 황제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중국의 역사에는 약 600여 명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하는 일 외에 몰두했던 일이라고는 오로지 식탐과 색탐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루에 4끼를 먹었고 이 황제들의 한 끼니 식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식자재는 작은 트럭으로 1대 반 분량이고 요리를 위해 수백 명이 필요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보다 더 신선하고 새로운 요리를 위한 진귀한 먹거리를 찾기 위한 기관까지도 둘 정도였으니 그들의 식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들이 과연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다 남기지 않고 먹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며 살았다지만 대개 이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실은 피바다를 이루었고 이런 정변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식탐과 색탐 때문이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양제를 비롯한 몇몇의 이 황제들은 10,000명이 넘는 후궁들을 거느렸고 가장 적은 경우일지라도 400~500명의 후궁들을 두었다고 하니까 그들의 방탕한 삶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서기 위해서 전쟁이 치열하던 때에는 총명하고 건강하던 왕들이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그 총명을 잃고 부패한 정욕에 빠지게 되는 큰 이유는 이들의 게으른 삶이 발전된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가혹하리만큼 긴 세월을 영혼의 어둠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다윗의 경우도 이러한 육체의 게으름이 어떻게 인간을 마음의 정욕으로 몰고 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마치 보석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볼 때에는 그냥 유리알 같아 보이지만 이를 햇빛에 비추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는 그저 진리를 보아도 몸이 건조하지만 그것에 지식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저 굴러다니는 구슬에 불과해 보이던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간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단장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부스스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남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는데 여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아침에 씻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매들은 잘 알 텐데 평균 1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 제 딸을 보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는
샤워만 하는데 30분 걸리니까. 그렇죠? 수련회를 가보면 잘 알게 됩니다. 기상시간 전에 일어나서 무얼 그렇게 열심히 단장을 하는지 자고 난 맨 얼굴 그대로 아침에 보이는 자매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1년이면 365시간이고 하루에 8시간 근무 적용을 한다면 45일 이상 해야 하는 작업량인데도 이것을 어느 누구도 과도한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그 하루 동안에 만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그 일에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하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단정하게 맞이하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역시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충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만큼 욕구도 크기 때문에 그 욕구를 만족하려면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 부족함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단장하고 하루를 살 채비를 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허덕이며 인생의 보람이나 목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든지 영혼을 돌아본다든지 하는 일에는 여유가 없지요.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터로 달려가고 다시 시간이 되면 돌아와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 잠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의 동물 수준의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아주 커다란 죄악입니다. 이것은 받은 구원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것과 방불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영혼을 돌아보는 삶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뿐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에 어떤 도전을 주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충전시켜주는 은혜 생활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육체와 마음의 여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의지가 없다라는 불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명들이 공감이 가고 그래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그럴싸하게 들린다면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여력이 없는 것은 자신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 속에서 자기가 깨뜨려지던 때는 결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던 때는 비교적 할 일이 없고 한가하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들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던 분주한 때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가해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쓸 수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바쁜 상황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기도하고자 안달하다가 겨우 시간을 내어서 단 30분이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더 영적인 풍요함을 맛보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자기 희생과 성실한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또 복권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첨금이 얼마래더라, 어디가 용하게 1등이 잘 맞는 데더라, 어디 사는 누가 당첨되었더라 등등.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로또 1등 당첨 확률 800만 분의 1입니다. 이 8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년에 벼락을 2번 맞거나 교통사고를 5번 당할 확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어나기 힘든 일이 다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환상을 갖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허황되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일에 노력하며 사는 것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피곤해합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저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한 방에 수련회나 부흥회 때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일은 매일매일 거듭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애쓰고 사는 것을 싫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은혜가 부어져서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이런 마음의 이면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단번에 저절로 살 빠지는 기계를 꿈꾸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생과 고통이 없이 단번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악한 게으름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마땅히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귀찮은 부분을 소홀히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들 모두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꺼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이 발전하게 되면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기 사랑의 뿌리에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성품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의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 뿌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더욱 놀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칼을 든 자객을 보내어서 왕을 살해하는 것만이 왕을 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에 아주 조금씩 독을 넣어서 서서히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여러 왕들이 이렇게 죽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배교, 거짓말, 간음 등등의 일들이 우리들을 단번에 죽이는 것이라면 게으름이야말로 우리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게으름은 영육 간의 편안한 삶을 이루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은 게으름의 소극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만족되고 나면 나타나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게으름의 끝에는 파멸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편안함은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사람의 연합이 주는 신령한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육체는 게으름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함보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대부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육신의 욕구가 숙명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은혜의 질서들이 심겨지면 타락한 본성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신령한 영혼의 욕구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서 본능적인 욕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게으름은 내면에 형성된 이 은혜의 질서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리를 저버리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욕구를 따라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전된 게으름은 정욕을 계속 솟아나게 해서 믿는 이로 하여금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편안함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을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만 하지 않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진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죄를 지어서라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후자의 욕구는 전자의 욕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며 느끼는 괴로움보다는 불타오르는 정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접근하지 못할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더 힘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굶은 사자 앞에 시뻘건 살코기를 두고 쇠창살로 막아 놓는다면 그 사자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자는 며칠 동안 사냥감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보다 눈앞에 먹이를 두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견뎌야 하는 것이 훨씬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을 부추기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거 꼭 해야 하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걱정하지 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이제 신혼 초보니까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돼. 등등의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동의를 얻게 되면 게으름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신앙 수준이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 수준이 달라야 하나요?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그저 들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이고 한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애써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 수준을 분류하고 자신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다라는 이유로 의무를 저버리는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좋게 평가하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나. 내가 저 형제보다는 저 자매보다는 조금 낫잖아. 이런 태도들은 모두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무가 뭐죠? 배운 지가 오래되어서. 예.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하여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지요. 신앙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리던 오래되었던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입니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누구보다 좋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절대적인 관계만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들의 양심과 신앙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게으름을 인연하여서 정욕에 사로잡힌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의 지배 아래 종이 되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종착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게으름을 퇴치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고달프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충성되고 분투하는 과정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인 의무에 대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그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면 온갖 더러운 정욕들이 벌떼처럼 엄습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게으름과 타협하는 것은 제비가 독사의 알을 자기 둥지에 품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내년부터라고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덜 바빠지면, 좀 더 준비가 되면 할 것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상투적인 게으름의 수법에 넘어가서 스스로 더 큰 어려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하여도 주신 은혜의 계획을 따라 자기를 쏟아붓는 부지런한 삶의 실천이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이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기에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나 당당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각하는 사람 당당한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자기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누구 앞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보고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부지런한 삶, 게으름의 욕구를 꺾는 삶, 의무를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눈물과 진액이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떨어지도록 자기를 다 소진하여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싹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게으름과 야합하려는 자신을 엄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타협하고 싶다면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짧은 생애의 발자국 위에 게으름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은 그저 어설프게 대충대충 그렇게 걷는 길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척이나 안쓰럽습니다. 사는 게 뭔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한참을 직장 생활을 해봐서 그 어려움을 조금은 압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주일에 아르바이트 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공부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참으로 원론적인 말을 합니다. 기도 생활해야지.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뭐가 중요하니? 보다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원론적인 말을 하는 제 마음은 한편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참으로 사랑하는 청년이, 형제가 자매가 결단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을 듣고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 결단하여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보기는 참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제 답변이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탓일 겁니다. 감히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야 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나마 몇 주에 한 번 나오는 주일 예배에 아예 안 나올까 봐서 차마 더 이상 말은 못하죠. 제가 앞서 말한 김난준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암담한 표정으로 목사님, 여기에서 제가 새벽에까지 일어나면 저는 정말 쓰러지고 말아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제발 기도 좀 해라 라는 말이 맴돌아서 결국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뜨리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위한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 영혼의 일, 신앙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하십시오. 부지런한 삶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고통과 인내가 아무리 쓴 것처럼 보여도 게으르게 살다가 정욕에 삼킨 바 되어서 지불해야 할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결단하고 부지런한 삶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계획과 방법을 알게 된 지금보다 더 게으름을 이기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 싸움은 더 어려워집니다. 게으름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더더욱 강해지고 더더욱 발전하는 그러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새롭게 신앙의 열심을 내보도록 하십시오. 조금 더 부지런해 보십시오. 좋은 신앙의 결실들을 맺도록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더더욱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때에 부지런하면 우리가 분명히 더 많은 결실을, 더 많은 열매들을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더더욱 부지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